말씀입니다. 기도와 치유. 지난 주일날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죠. 그때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다루면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주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주일날 하려고 하다가 금요일날 하기로 했어요. 금요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기도회에 주일은 다른 설교로 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도하라 그렇게 정했어요. 기도하라.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이제 봉헌 기도를 드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다 지은 다음에 봉헌 기도를 했어요. 7가지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다 마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 제가 이 기도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기도부터 시작하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인간이 지은 성전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 인간이 돌로 지은 요 조그만 성전에 이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오셨잖아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 기도를 할 때 7가지 기도를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봉헌 기도를 마칩니다. 이걸 제가 설교하면서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현교회 성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2-3사람이 모인 곳에는 임재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이렇게 기도회로 모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이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이든지 간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현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기도하라에 기도하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인사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절망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설교 다 했어요. 오늘 끝났어요. 네, 오늘 핵심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줬죠. 네? 기도는 무슨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생각날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항상. 도대체 항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기도하는 겁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설교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했죠. 또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운전 중에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눈 감으면 안 되겠죠, 운전 중에? 저는 운전 중에도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등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저 한강에 나가서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제가 한강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했죠. 예? 이 마포구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는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냥 미쳤다 그러든 말든 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시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야고보는 13절에 뭐라고 이 말을 좀 다르게 바꿔서 얘기하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우리 인생의 시기를 딱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고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가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이 딱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런 데 있을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일이 잘 돼서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겠죠. 여기 우리 인생의 모양은 다르지만 다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 그냥 어마어마한 집에 사는 저 양반들은 고난이 없을까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고난 가운데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의해 보겠지만은 여기 찬송도 찬송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찬송과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이 말씀도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아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이 닥쳐올 때나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카토파테이, 뭐 이거 잊어먹어도 되겠죠. 저도 잊어먹을 거예요. 설교 끝나면 카토파테이라는 말을 번역하건데 카토파테이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이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일반.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 모든 고난. 굉장히 어이가 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고난이 다양하게 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몸이 아파가지고 질병의 문제로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이 무너져서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 고난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게 고난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죠. 그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뭐 합니까? 뭐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인생의 다양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뭘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뭘 기도합니까? 다른 게 잘 생각이 안 나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버텨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빨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아픈 병 너무 힘든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직장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 구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직장을 주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을 크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세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은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환난 당하는 날에 뭐 하라고요?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나 이제 죽었다 그러지 말고 환난 당하는 날에 뭐 하라고? 나를 부르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날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해. 환난 날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고쳐주셨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고통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여 그러고 정말 살려달라고 저 기도원에 온 사람들처럼 주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너 어떻게 살래 이제?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래. 그러세요. 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래?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래. 그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심으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게 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라고 약속했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86편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환난 날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런 말씀은 얼마 안 되잖아요. 외우세요.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 다윗의 기도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86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뭐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다윗만큼 환난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기 사랑하는 자식도 죽었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 자기 죽이겠다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통에 쳐들어와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 어떨 때는 자기 장인 어른이 또 죽인다고 10년 동안 자기 장인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 장인이 자기 초의 아버지 아닙니까? 자기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쫓아다녀가지고 어떨 때는 도망가서 침을 제대로 미친놈 신용해갖고 살아난 적도 있고 말할 수가 없죠. 그 환난과 고난이. 그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환난 날에 뭐 했어요? 다윗은 기도했죠. 환난 날에 부르짖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낭 떨어져요. 인생이 그런 기도를 하죠.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땅끝이에요. 떨어져 죽어요. 더 갈 데도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그때 무릎 꿇어야지. 한 발자국 더 가면 떨어져 죽어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도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환난 당할 때는 기도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도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어때요? 기쁘고 즐겁죠. 즐거워요. 건강해지고 건강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자식들의 문제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즐거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는 뭐 하라고요? 그때는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풋살로를 번역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여러분 즐거우면 뭐가 나와요? 입에서
노래가 나오죠, 노래가. 예?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무슨 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죠, 찬양이. 예? 입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달으면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종종 그렇습니다. 종종 인생의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설교하실 때 뭐라고 설교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텐데, 예?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가축도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복을 줄 텐데 내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다. 걱정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배불리 먹고 기름질 때에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인간은요, 이 땅 일이 잘 되고 세상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던 사람이 조금만 세상 일이 잘 되고 편안해지면은 그런 것들이 살살 없어져요. 간절함이 사라지고 찬송과 기도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다 변해버려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 하나님 걸 걱정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느냐, 그때 감사 찬양과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잘 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늘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또 감사 기도를 하세요. 감사 기도. 환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환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교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수식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수식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요새 그 신학 교리학이죠. 막 요새 책을 두껍게 번역해가지고 1500페이지짜리 하나를 막 1400페이지짜리 내 두 권을 다 읽었어요. 한 3000페이지를 읽었어요. 조직신학 다 읽었어요. 오랜만에. 전 성서신학을 전공해서 그 조직신학 잘 안 읽어서 학교 다닐 때만 읽었고, 그런데 최근에 그냥 한번 다 읽었어요. 사가지고 막 이렇게 듣고 한 권에 75,000원 책이. 와, 얼마나 책 한 권에 75,000원. 75,000원. 예? 사갖고 내가 지금 최근에 한 2주 정도 안에 한 4,500페이지, 5,000페이지를 읽었어요. 요새 책 읽는 게 취미가 돼가지고 앉기만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해요. 책하고 얘기해. 칼빈하고 얘기하고 루터하고 얘기하고 바울하고 얘기하고 톰 라이트하고 얘기하고 마빈크하고 얘기하고 조직신학자들하고 얘기하고 책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아니면 빨간 글씨로 쳐서 짓고 막 이래요. 그런데 내가 신론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새로운 책, 이것도 한 1000페이지가 넘더라고. 그 철학, 이제 기독교 철학과 신학에 관한 책인데 읽다가 올라봤어요. 지금도 재밌더라고요. 책이. 이제 새로 공부합니다. 또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하는데 이 신론에서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궁극적인 존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왜 슬픈지 왜 절망하고 있는지 와서 다 관심 가지시고 그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 교통을 해야 돼. 만나야 돼. 그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저처럼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요새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지식을 통해서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까 찬송을 불렀더니 찬송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아까 그 신학으로 공부했던 하나님을 이번에 노래로 했어요. 이 종교개혁자 중에 마르틴 루터는 신학에 능통한 자였지만 또한 음악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찬송가로 굉장히 많이 작사 작곡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무기를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신학이고 하나는 노래다.
노래. 그럼 우리 찬양팀들이 아까 열심히 찬양하고 막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설교로, 여러분 노래에도 가사 노랫말이 있죠? 음악을 통해서 하면 어떻게 또 가슴에 확 와닿죠. 아까 만세 만세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통해서 괴로울 때 환난 날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설교했지만, 아까 우리 찬양팀은 노래를 불렀잖아요. 괴로울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럼 눈물이 안 납니까 여러분? 눈물이 나요. 괴로울 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잘해 주실 때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다. 그런데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것 같고 안 돼요. 왜냐? 그러나 무능하면 아무것도 못 해줘. 전능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너무 냉랭하게 하지 마세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냥 종교의 세계에 머무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찬송 부르고 가요 맨날.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야, 은혜의 세계, 성령이 역사하시는 세계, 거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환난 날에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야고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지금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고난의 문제를 이제 축소시켜서 오늘 말씀해 보면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축소시켜 설교합니다. 병에다가, 고난이 많지만 오늘 특별히 야고보 공동체는 병자가 많았는지 환자, 병에다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까 고난의 스펙트럼이 넓지요. 이제 이걸 병에다가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프면 너무 힘들죠. 조금만 아파도 진짜 만사가 귀찮고 다 때려치고 싶고, 몸이 좀 심하게 아프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힘들어요. 자, 오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병든 자가 있으면 물론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냐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기 병이 들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 거의 잘 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원이 있지 않고 아프면 자기 집에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이제 청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장로들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목회자를 의미하는데, 목회자를 청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그럼 청함을 받으면 왜 청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럼 목회자가 가라는 거예요. 그 환자에게 가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조금씩 아프면 여러분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모르죠, 우리가. 감기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정말 아프셔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크게 다치면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은 구역장님을 통해서 연락이 오죠. 그럼 이제 가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병원에 가서 기도. 요새 병원에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6시면 면회 시간은 잘 안 들여보내지고 옛날만큼 신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면회 시간에 신방을 갔는데도 지난주에는 간호사가 와갖고 많이 들어왔다고 빨리 나가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눈치를 줘가지고 혼날 뻔했어, 나한테. 이런 무식한 놈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시끄럽다고 누가 또 그런 모양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조용히 가서 이제 우리가 잘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여기서 무슨 견진 성사도 나오고 벨넘게 다 나오는데 가톨릭하고 이거 잘못하면 미신으로 흘러갑니다. 이거는 요새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도하러 가서 기름을 바르진 않잖아요. 여기에 중심은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고 뭐가 중심이에요? 기도하는 게 중심이에요. 기도하는 게. 자꾸 이 가톨릭이라는 쪽에서 미신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예? 무슨 기름을 바르면 참기름 바르면 낫습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환자를 구별하고 목회자들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병들고 아프면 목회자를 총해서 기도를 요청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제일 잘 실천하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노 권사님들. 예? 우리 박 권사님 아프시면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또 미안해서 잘 못 오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그 일을 하라고 여기 있는데, 예?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정 아프시면 오세요. 기도해 주시고 내 방에 가서 기도해 준 적도 있는데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 안 아프시다 그래. 할렐루야. 예?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어떤 분은 제가 교회 와서 아프다라면 그냥 본당에서 기도해 준 적도 있어요. 몇 분은 그냥 본당에서 기도해 달라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거 2층에서 만나면 2층에서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식당에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예?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프면은 병원에 찾아가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기도를 수술할 때는 새벽 기도 맞추고 가서 기도를 해드려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를 요청하면 목회자는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누구의 믿음이에요? 문맥에서 읽으면은 목회자의, 1차적으로는 목회자, 기도하는 목회자의 믿음이에요.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냥 아무 믿음도 없이 그냥 일로 여기고 가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기도하고 낫든지 말든지 그냥 대략 오면은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난다 이거예요. 기도하러 간 그 목회자가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첫째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요새 목회자들이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자들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목회자의 믿음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누구의 믿음이에요?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도 여기 들어가요. 이 믿음의 기도. 목회자는 자기가 손을 얹으면 저는 꼭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요. 여기 마른 막대기밖에 안 되죠. 내 손은. 이게 무슨 병을 고치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손을 얹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얹은 손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시고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게 하셔서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할 믿음으로 목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병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아픈데 목사한테도 숨겨. 왜 숨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 물론 목사님 피곤할까봐 아이까지 건데 목사님 좀 귀찮을까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하라 그랬어요. 교회 오셔서도 기도해달라 그러시고 새벽에도 새벽 기도하러 오셨다가 급하면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예? 내가 좀 아쉬워요. 새벽 기도를 여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하면은 좀 여기서 한 50명만 오면은 여기서 새벽 기도를 맨날 하면 얼마나 좋을까. 50명만 오면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하면 기도다 아프면 올라오면 여기서 다 기도해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병든 자는 목사를 청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목회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병을 고쳐준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목회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치유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데 이상하게 요새 성도들이 그걸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말씀대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기도한다고 무슨 목회자가 100%
다 병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예? 하나님 특별한 뜻에 의해서 믿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그 병을 오래 머물게 하실 때도 있고, 제가 그랬죠. 때로는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둬 가실 때도 있고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병이 낫는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 낫는단 말이 안 쓰고, 예?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구원한다고. 넓은 의미를 쓴 거예요. 이 구원한다를 어떤 사람은 영혼을 구원한다로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을 질병을 낫게 한다로 번역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봐요. 애매한 단어로 일부러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가서 기도할 때 그 영혼도 고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 와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죄를 사하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치유가.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갑자기 병을 고치는 얘기를 하다가 죄사함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사함 받는 이야기. 읽어보면은 잘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예?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로다. 사하심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하심을 받는다. 왜 죄의 문제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질병과, 여기서 하나님은 질병과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죠. 모든 질병과 고통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라고. 예? 그러나 제가 네 가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죄 때문에 올 때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깨닫지 못하니까 확성기가 되고 하나님이 큰 소리로 야 이놈아! 부르는 소리라 그랬어요. 고통이. 왜? 고통이 와야만 사람은 깨달아. 오늘 여기는 죄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자,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병과 죄의 상관성을 연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오늘 이 문맥에서 질병이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은 그 사람의 치유는 회개가 앞서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 병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함일 때는 그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병이 고쳐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음이 치유를 방해할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죄 때문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고난 중에 다윗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어쩔지 모르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해요. 자, 이 죄가 우리의 질병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장인가 29절 30절, 이건 장수란 써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찬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먹고 마시는 예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을 분별 없이 막 와서 먹고 장난하듯이 먹고 마시고, 또 그 주간에 죄를 굉장히 많이 짓고 성찬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있다고 해요. 죽은 자도.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찬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약하게 할 때도 있고 병들게 할 때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때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받기 전에 항상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의 죄를 사람 앞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톨릭은 누구 앞에 가서 해야 돼요? 신부 앞에 가서 해야 돼. 사람 앞에 가서 다 얘기해야 돼, 죄를. 예? 그래야 죄를 용서받고요. 그럼 신부가 앉아가지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립니다.
당신 어디 가서 뭐 순례를 하고 오래든지 금식을 하고 오래든지 봉사를 하려든지 벌을 내리면 그 벌을 가서 다 받아야 돼요. 고해 성사를 하면은 사람 앞에서 할 필요 없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 하시면 돼요. 직접.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죄도 사함 받고 우리 영도 구원 받고 육신도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 그랬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래서 첫째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자기의 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픈 자들이 있을 때 그 병자를 위하여 그 병이 낫도록 서로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첫째는 목회자고 둘째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 금요일 조금 이따 뭐 기도합니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 전체 가족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봐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누굽니까? 기도하면 병이 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처럼 중보기도하는 사람. 환자에서 또 기도하네, 그냥 기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의인들의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병은 소문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을 감춰요. 왜 감출까요? 가십이 일어날까 봐. 뒤에서 야,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왜 저렇게 아파?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소리를 왜 자꾸 뒤에서.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 사람에게 아프게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병은 소문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분 아프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름 올려놓고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하고 구역에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저기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도 안 믿으니까 야고보가 엘리야를 예로 들었어요. 엘리야를 예로.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많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서로 중보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야고보 이렇게 설교했는데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신앙이 없죠. 믿음이 없어요. 그때 사람들도. 그러니까 뭘 얘기했냐? 엘리야를 얘기했어요.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사람이지만 단 차이가 하나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 그래서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또 비가 왔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성도들의 문제도 해결하게 하고,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하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해결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믿음의 엘리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날에도 감사 찬송하고 감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환난 당할 때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내가 아플 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이 병이 낫고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사오니 내가 바로 믿음의 의인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면 성도들의 병이 낫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의 엘리야가 되게 해주세요. 세 가지 기도하면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